믿음의 사람 27번째 시간입니다. 7월 31일 사경회가 31일부터인가 시작됐을 거예요. 밤 9시 37분에 송원장님이 환상을 보시는데 비닐 장갑에 물이 담겨 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위생장갑이라는 거죠. 그 장갑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지 한 겹을 누군가 벗기는 것이 보임.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좀 이따가 장갑은 목사님의 헌신의 마음을 의미한다. 목사님이 헌신함으로 해서 헌신은 뭔가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인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마음을 준비하며 증거할 말씀을 준비하신 것. 이 사경의 준비를 위해서 강사로서 말씀 준비한 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성령의 맑은 물이 준비된 것. 그 장갑 안에 물이 담겨 있었죠. 주님께서 받으실 마중물이 준비된 것. 이 마중물이 하는 기능이 뭐냐? 마중물이 있어야 성령의 권능을 끌어올 수 있는 것. 네. 옛날 펌프 생각하면 됩니다. 마당에 있는 펌프.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깊숙이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헌신의 마음이 돼서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끌어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맑은 물은 나의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죠. 성령께서 일하시고 싶어도 나의 믿음이 없으면 일하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24년 8월 1일 김 목사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시험대에 서심, 입술의 시험대,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를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님께서 권위를 주어 성령의 권위, 성령의 권능, 영혼을 살리는 능력, 이것을 주어서 사용하시는 때이기도 하지만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를 시험해 보는 시기이기도 함. 즉 주님이 주신 권능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을 또 능력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호응할 때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대에서 걸리는 거죠.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위로 상승할 수 있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에 납작 엎드리는 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 주님의 것을 잘 수용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거죠. 교사로 수직 상승. 이제 택배기사 교사 꿈 참고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은 우리가 택배기사를 넘어서서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이 택배기사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전달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교사는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스스로 가지고서 그것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으로 비유하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그냥 택배기사가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긴 자가 되면 이제 교생 같은 이제 교사, 정교사가 되기 전에 실습을 한 달간 나가는데 교생과 같은 위치가 이긴 자. 그리고 이제 익은 열매가 되면 정식 교사가 돼서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소화시키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직업적인 어떤 그런 귀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택배기사는 아무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만 건강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뭐 몇 년씩 교육을 받고 또 이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택배기사는 단순한 그렇게 큰 노력 없이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교사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훈련과 믿음의 분량을 갖춤으로써 자기 것처럼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택배기사에 머물지 말고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세를 원하시는 거죠. 권위가 주는 위험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됨. 성령의 권위,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또 뭔가 있어 보인다고 대접해 주려고 할 때 마치 자신이 당연히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종, 청지기는 권위를 위임받은 자, 위임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맡길만 해서 맡겨주신 거죠.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서 허비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신의 믿음으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자, 네. 믿음으로 권위를 사용할 수 있대요. 고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 것은 아직 안 됐죠. 이긴 자가 되고 나서 그 고난을 갖게 됩니다. 고난의 사용이 자기에게 있음,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믿음을 사용해 취해와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실 어떤 일을 기대하며 믿을 때 주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주님께서 또한 그것을 원하시고 허락하셔야만 아론 쌍난 지팡이를 가졌다고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의 어떤 통제 아래 있는 거죠. 무조건 내가 구하고 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올 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이긴 자가 된 이유하고는. 제가 이제 그 사경회 때 말씀을 한참 증거하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들렸대요. 기쁨의 채가 되어라. 기쁨의 채가 되어라. 채. 이렇게 우리가 돌이나 이런 거 고를 때 여러 가지 알곡들을 채로 거르잖아요. 그 채를 말하는 겁니다. 기쁨의 채가 되어라. 채는 김 목사님이 지성으로 쌓은 틀, 이제 지성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깨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주님의 보석을 찾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 이제 돌하고 이제 자잘한 돌이겠죠. 돌하고 이제 여러 콩이나 이런 곡식들하고 섞여 있으면 돌을 거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채를 흔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북이 쌓였을 때 모르는데 차츰차츰 빠질 건 빠지면서 돌멩이들이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그 지성의 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감춰진 보화, 숨겨진 보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틀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신 것에 대한 은사적인 접근을 옳게 사용하는 방법. 이제 지성 부분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옳게 사용하는 방법이 그 지성의 채, 그것을 기쁨의 채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의 틀, 채를 통해 건질 보석들이 많음. 채도 이제 구멍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작게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겠죠. 주님 보시기에 견고한 채도 이제 막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채가 이제 망가질 수도 있죠. 그런 채로 사용하기 원하신 보석을 건지는 마음으로 말씀, 계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됨. 하늘 운대를 통해서 주시는 창조 계시 이런 말씀들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접근해야 된대요. 보석을 건지는 마음, 귀히 여기고 또 그것을 또 눈여겨보고 집중하고 그냥 건지면 건지고 안 건져지면 말고 이런 대충 하는 마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딪힘 또한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힌다는 것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과 뭔가 안 맞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을 때, 근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깨달음의 도구 또 하나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 오르면, 즉 주님의 그 말씀들을 의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숨은 비밀이 있을 텐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방향성이 오른 거죠. 그러하면 채를 더 견고하게 하는 유익이 있음. 목사님의 성향은 지성으로 탐구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자 이끄시는 것. 훈련이 필요하다. 아직은 정확하게 그 채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한 거죠. 보석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더 얻기 위해 훈련이 필요. 이제 다이아몬드의 왕인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아이들이 반짝반짝하는 돌멩이 가지고 공기놀이 하듯이 놀고 있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사바사바 작은 것을 주고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함으로써 엄청난 부자가 된 이야기가 유명하죠. 이렇게 보석이 보석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의 아이들 반짝이는
기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보석을 보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관점은 사상의 조명으로 얻게 되는 거. 그래서 나 중심적인 관점이냐 주님 중심적인 관점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나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요. 공선생님의 기본은 절제, 우리의 기본은 겸손. 공선생님이 이제 겸손집하는데 왜 자꾸 절제를 강조하냐 하는데, 겸손집하라고 할지라도 절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공선생님이 읽어가신 건 분명하거든요. 음식도 절제하시고, 육식을 금하시고, 간식도 안 드시고, 또 몇 시 이후에는 뭘 안 드시고, 뭐 이런 것들. 워낙 이제 몸 자체가 이제 반평도 안 되는 공간에 꼼짝없이 누워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원해도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또 욕심을 부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죠. 여러 가지 덕목을 다 갖추고 계시지만 절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늘군대 창조계시를 받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주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 이것이 겸손이라고 했죠. 믿음의 여정을 잘 가려면 이 겸손이 필수 항목,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겸손에 향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이 기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익어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게 되지만 강조점의 색깔이 다른 것, 즉 화평지파에 속한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고 중재를 하는 것, 이게 화평지파의 특징이고요. 양선지파,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들을 허물어주고 중재 역할을 하는 것. 겸손지파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겸손히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충성지파는 열정적으로 또 그럴 것이고, 사랑지파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요. 각자 지파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중심에 그 지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이 우위에 있다 말할 수는 없음. 모두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인 줄 착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고 기도회를 이제 또 준비하는 찬송 중에 이 목사님이 지팡이 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강의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캐치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그 박민희 집사님과 남편 송현 집사님에게 기쁨의 화답 기도를 대신 드리라고, 이게 이제 중재자의 사명이거든요. 송현 집사님과 같이 기도함, 기도 중에 김 목사님에게 또 주셨대요, 말씀을. 알아, 내 길은 쉽다 하지 않았더냐. 행복하고 쉬운 길, 이긴 자가 되는 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를 깊이 배우게 되면 그런 어떤 낙심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면, 성령이 이끌어가면 너희는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행복하고 쉬운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을 힘입어서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즉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는 자, 주님을 원하는 자.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걸 우리가 못해가지고 그냥 주님은 뭔가 거창한 것, 아주 영웅적인 덕행 이런 거, 또 순교, 성교 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셔서 그것을 마치 우리에게 착취하듯이 뺏어가는 것처럼 은연중에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기에 쉬운 것이고 그것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멍에를 매잖아요.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이렇게 매어가지고 새끼소 훈련을 합니다. 근데 새끼소는 체구도 작고 아직 방법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미소가 템포도 맞추고 방향도 맞추고, 어미소는 이미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소가 거의 90%를 다 책임지고 10% 미만으로 새끼소는 그냥 구조만 맞추면 돼요. 이게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대부분 다 감당하셨고
또 감당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미소만큼 잘하면 누군가의 멍에를 대신 져주는 중재자의 삶을 살 수 있겠죠.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길, 주님께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그래서 쉽게 가는 길을 알려주셔도 내 사상이 그런 길은 마땅치 않아, 그 길은 맞지 않아,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23년 8월 8일 새벽 3시 3분, 또 송원장님이 환상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를 고쳐 앉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아닙니다는 부정하는 아닙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표현, 겸손의 표현이겠죠. 김 목사님이 잠시 일어나신 것, 우리는 자세를 갖추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 겸손의 자세,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있는 거죠. 늘 내가 제 자신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살펴야 됨. 자세를 고쳐 앉는다는 것은 잠시 흐트러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살필 수 있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됨. 주님께서 이미 명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자세를 늘 하면 내가 뭔가 잘나서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저는 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서 안 되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함.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잘 앉아 있는지 살펴주세요. 날마다 그분께 나를 살펴주실 것, 즉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수시로 그분을 찾아야 됨. 이제 23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저녁에 시작해서 마지막 날 오후 시간에 끝났는데, 이제 팀 목사님이 우리 수련회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제1회 군사학교 수련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이제 군사학교 1기, 2기, 3기 이렇게 세 기수가 모여서 수련을 하죠. 8시 39분 두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삼으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하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너의 짐을 맡겨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말씀하셨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짐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짐을 어디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나마 괜찮지만 외국에서는 눈 한번 잘못 깜빡 감으면 짐을 잃어버리거든요. 돈을 잃어버리고. 사기꾼들, 도둑들, 소매치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온전히 다 맡기지 못하고 나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낑낑대고 그러다가 힘들면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죠.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너희를 통해 내가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사학교 수료가 이제 흰옷을 입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흰옷을 입고 나니까 주님이 팀 목사님과 저를 군사학교 사기분들에게 순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범으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나를 가지는 자가 될 것이며 주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나를 전하는 내가 세운 참 목자들의 표본으로 설 것이다. 참 목자들, 목사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여주는 표본으로 삼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주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화답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고자 하셔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받았다가 그것을 또 값어치 없다고 팽개쳐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나는 너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자꾸 요구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은연 중에 뭔가 주님께 사랑받으려면, 뭔가 높은 천국 가려면 뭔가 굉장한 것을 수고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계산적인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도리어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없도록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육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내려놔라, 비워라, 끊어라, 버려라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게 많은 거죠. 좋은 게 아닌데. 육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즐겁고, 육적으로는 재밌고, 육적으로는 유익하고. 그러나 천국은 육이 가는 곳이 아니라서 영적인 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서 아까워서 못 버림으로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어라. 더 순전히 나를 원하고 소유하고자 애쓰거라. 상기분들에게 영적 이름, 즉 하늘군대나 사랑의 사도와 같은 이름은 없음. 다만 교단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별명을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교단에 가서 총회장 되고 신학장 돼서 뭐 교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본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다시 잃어버렸던 그 교단에 다시 그것을 불러일으킬 자, 그것을 다시 세울 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단과 단절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 있어서 연결시켜 주시면 가서 이제 잃어버린 소망을 찾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겠죠. 팀 목사님이 형과 같은 입장이고 제가 동생 입장이 돼서 함께 협력함으로 교단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룰 자. 이게 또 주님의 또 섭리 가운데 현재는 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속히 이것이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께서는 교단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분들이고 전도사님은 하늘 군대로서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 약간 사역의 어떤 대상 또 방향이 다른 거죠. 상기분들에게 아주 먼 옛날 유명하고 오래된 찬양이죠. 이것을 주심. 상기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한 자다. 나만을 위해 창조하였다. 나를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여라. 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힘써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앞서 생각하지 말아라. 참 단순하면서도 지키려고 하면 어렵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이렇게 이 단순한 명령도 주님의 권면도 잘 받지 못하는 거죠. 어제 벌레가 보인 아마 원장님인지 목자님인지 환상이 보인 거예요. 미꾸라지 같이 생기는데 벌레라고 알아진 꿈틀꿈틀댐. 미꾸라지 생기는데 벌레가 꿈틀꿈틀대는데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생각들이래요. 좋지 않은 거죠. 벌레들이 이제 발견될 것. 벌레라고 하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집에서 거미나 어떤 발 달린 그런 벌레들을 보면 잡아서 제거하거나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작고 사소하게 보이지만 없애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발견될 것이다. 내 안에 꿈틀대는 마음과 생각들,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고통스러울 것.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 안에 뭔가 걸림이 되는 벌레와 같은 꿈틀꿈틀대는 것들이 순간순간 작동하면 제가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으니까. 이 고통스러움은 아마도 영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저의 영이 그 벌레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주님께 나가는데 해방을 받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려나가게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발견될 때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함. 생각의 부활. 죽는 것이 버리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 그 버려진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로 인해 죽었던 생각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데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로 대신 채워지는 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23년 8월 17일 새벽 1시 43분 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탐구해야 됨,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 주님의 지성을 깨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사명을 이루는 것은 바로 진리를 탐구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핵심 진리의 핵심과 창조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잘 목차 정리를 하고 또 조합을 해서 뼈와 살이 만나게 그러면 이제 온전한 형체를 이루겠죠. 그렇게 해서 핵심 진리에서 조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창조계시에서 찾아내서 잘 조합을 이루도록
그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저의 사명이라고 주님 주십니다. 김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수련회 기간 중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 얘기하니까 임종사님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호기심 좀 버리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렇게 궁금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사님 생각에서 나온 거, 주님이 그거를 원하셔서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은 전사님 판단이 됐다는 거죠. 목사님은 탐구의 목적이 바뀐, 그전에는 그냥 어떤 지성적인 측면에서 더 알고자 하는 호기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자체가 저의 관심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춘 거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 주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이 곧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진리를 알아가게 되실 것.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을 임준사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궁금해하지 말라고 한 것이. 내가 그것을 공급해 드려야 함. 송 원장님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더 진리를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재료들, 말씀 재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팀 목사님과는 사명이 다른, 팀 목사님이 가는 길과 저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팀 목사님은 사랑 지파로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김 목사님은 양선 지파로서 교단 안에 바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양성시키며 핵심 진리와 하늘 군대에 주시는 말씀들을 잘 접하여 많은 이들이 진리로 주님과 화평을 누려갈 수 있게 이끌어 가실 것.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마음의 기관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지성 부분, 떡상 부분이 좀 더 발전돼서 그 지성을 사용해서 주님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팀 목사님은 감정 부분, 감성의 부분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노래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봐도 되겠습니다. 새벽 3시 1분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상주에 내려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크게 기쁘게 받으신. 제가 이때 이제 너무나 행복해서, 수련회 끝나는 쯤이죠. 행복해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해서 그 저녁마다 기도 모임 동참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내려가기 어려운데 상주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만은 주님 크게 기쁘게 받으셨대요. 주님은 동기의 순수성을 보시니까. 8월 18일 아침 7시 2분, 주님은 우리의 소원함을 받고 일하시는 분. 앞에서 이제 내려가길 소원하는 마음, 이거하고도 조금 연관된 거긴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신 말씀. 김 목사님의 무표정한 얼굴과 웃는 얼굴이 동시에 보이는데, 이거는 영적인 거라서 무표정한 얼굴과 웃는 얼굴이 동시에 보이겠죠? 교정되어야 할 것과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다. 네.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한두 가지겠어요? 네, 무지하게 많죠. 다만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저는 그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제 그 뜻에 화답하는 자세,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는 자세,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겠죠. 8시 17분 목사님께서 주님 가까이 있고 싶어 하듯이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의 그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 것처럼 주님도 목사님을 가까이에 두기를 원하신 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원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진정한 참 복, 하나님께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 중에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기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상주에 내려가서 예레미야 기도원 모임에 동참하기 원하는 그것이 참된 것,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마음 자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8시 25분 스케치북이 보이면서 송 원장님 또 환상을 보신 겁니다. 사면 가장자리 한 5cm 정도 이렇게 거기는 이제 에어백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낙서같이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지워내야 함. 아마도 이 스케치북은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 부분에 마음의 어떤 그런 낙서와 같이
주님을 채워야 되는 자리에 아직 지우지 못한 그런 것들 같아요. 저희 생각들이겠죠. 앞으로 해야 될 일,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우시고 주님만을 위한 그림을 직접 그리게 하실게 해. 나 중심적인 사상이 주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러한 지워지는 과정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월 23일 오후 5시 22분 김 목사님이 생일이신 듯 생일 축하상을 받음. 머리숱이 다 채워져 있음. 할렐루야. 제 생일은 5월 5일인데 생일 축하상을 받았다. 주님 보시기에 뭔가 새롭게 된 모습을 마치 생일을 맞은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표현하신 것 같아요. 머리숱이 다 채워졌다. 현실적으로 머리가 뒷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숱이 채워졌다는 것은 지성이 많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돈되고 많이 축적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59번 집사람에게도 지금은 목사님을 세워야 될 때, 사모할 수 있는 건 기도로 목사님을 세워주는 것. 이거는 남편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남편의 어떤 그런 것들을 허물을 드러내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로서 제가 먼저 바로 서고 제가 또 바로 서면 집사람을 또 이끌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 저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4년 8월 30일 오후 5시 12분 제가 이제 송원장님에게 급하게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충주에 계신, 저는 원주에 있고 충주에 계신 아버지께서 뭔가 이렇게 허했는지 충주 시내로 버스 타고 한 3, 40분 가야 되는데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 분을 또 전도하는 분들을 만났나 봐요. 연세가 이제 이 당시에 80이시니까 신천지에서 뭐 하실 분은 아니지만 잘못 빠지면 또 이제 막 진짜 말 그대로 가정이 풍비박산될 수도 있고 또 그 영혼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급해졌죠. 그래서 그 신천지 이제 다니겠다고 뭐 공부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그곳에 가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아버님 댁으로 가서 그 아버지를 잘 기도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될지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집에서 그냥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 급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전하해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치유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천지의 미혹에 빠져드는 것은 지금 뭔가 아버지 안에 치유될 것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일에 충성해야지. 즉 주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충성하고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지 참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영혼을 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원하신 메고 푸는 일을 하는 군데 사랑의 사도들 또 군사학교 3기, 4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참종들을 통해서 하실 일인데 지금 이게 하나의 샘플이죠. 아버지의 매여있는 영혼, 어둠에 갇혀서 어둠의 입금에 지금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출하러 가라는 거예요. 믿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희생과 또 주님 앞에 헌신이 필요함. 이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마음들이 저와 집사람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혼자 고립된 마음, 아버지는 약간 좀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성향 자체도 굉장히 고집스럽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믿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외골수적으로 되고 또 저희 가족에서 저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고 뭔가 이렇게 일은 벌려놓고 수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자꾸 통제하는 입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외로우신 거죠.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이해해 드리는 것이 필요함. 목사의 입장이 아닌 아들 입장으로 아버지 댁에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마음을 헤아려 드려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있으시고 몸은 안 좋으시고 점점 어떻게 보면 공허해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아주 그 열심이나 이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열심은 대단하셔가지고 잠 하루에 3시간씩 주무시면서 만화가게 하신다고 만화책 수천 권을 일일이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비닐 포장을 인두로 지져가면서. 저는 그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열심과 수고라면 벌써 높은 천국 갔는데, 그런 것에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에 한 번 본 거는 안 본다. 근데 아버지는 옛날 생각만 하신 거예요. 70년대 70년대 만화가게 했을 때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TV도 그때 집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때.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본 만화책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를 생각하고는 만화책을 막 10년, 20년 계속 보존하려고 엄청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수천 권의 만화책을 비닐로 인두로 지져가면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 열심을 보면서 제가 저 열심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얼마나 또 상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죠. 그렇게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아버님은 축복받으셔야 될 존재로 지음받으신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죠. 자녀는 그러한 아비를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행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녀는 아버지를, 아비는 자녀에게 축복을, 또 자녀는 아비를 존경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멍든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음. 상한 마음, 멍든 마음, 외로운 마음, 사랑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완악하신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신 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뭔가 연약함이 있어요. 뭔가 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짖는 개가 무서워하는 개인 거예요.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보실 마음을 구하셔야 됨. 그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내면의 외로움, 고통스러움, 답답함,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재자의 자세죠. 송자님 그래서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먹먹한 마음이 느껴지고 고통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이 그 대상을 먼저 이해해야 그 대상을 놓고 주님 앞에 탄원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 왜냐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축복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그런 훈련이 아닌 실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찾아가서 아버지를 붙잡고 대화하고, 신천지 쪽에는 제가 연락을 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라고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관계를 끊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령을 만지면서 오늘까지 계속 더 좋아지게끔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6시 58분에 목사님께서 부모님들을 위해 3일 금식하고 싶다고 주님의 뜻을 구하신, 제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3일 동안 부모님에서 금식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신, 그 전에는 내가 금식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뭔가를 포기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 뜻을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많이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3일 금식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가끔가다 때로는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기도하라고 하심. 아직 그 두 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보이는 게 없음. 주님께서 어떤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이 열려 있는지를 봤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문이 막혀 있음, 열려야 함. 오랫동안 좀 영적으로 좀 힘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23년 9월 2일에 김 목사님 가족을 향해 내가 행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